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일행과 함께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리고로 다시 서편으로 오시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고, 또 여리고를 거쳐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의 어떤 이 연약함을 호소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그는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온 예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의 어떤 고백, 처음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질러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럽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은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불렀고, 결국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죠. 너무 기뻤죠. 근데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버린 거죠. 맹인에게 이 겉옷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걸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온을 위해서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맹인에게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이죠.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듯이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죠. 물론 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 맹인이 자기의 어떤 겉옷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약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어떤 제자됨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상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눈이 보여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물론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뭐 금전적인 도움, 또 자기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이 맹인에게는 남다른, 더군다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메시아 됨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요구는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짚으셨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은 지금 뭘까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온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저 변죽을 울리면서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면 좋죠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맹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의 전체적인 이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메시아됨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소리를 지르는 것, 주님이 부르신다 하니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 달려오는 그런 모습, 또 무엇하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의 어떤 간구, 이런 전체가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땐 믿음이다 이렇게 봤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는 어떤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앞에서 우리는 두 제자의 어떤 요구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봤어요. 그리고 묵상했는데 거기에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요구일 수 있죠. 선생님이 위대한 분일 때에 그런 요구가 마음속에도 있고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두 제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전부였죠. 그 이상의 어떤 요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 이 불쌍한 현실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순수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영광되는 것, 내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먼저 요청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앞에 더 기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의 우리 유스코스타가 시작이 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토론토 지역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주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유스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이 토론토 지역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고 이 토론토를 또 세계를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함께 하셨네.